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를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의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다윗이 시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를 기록했는지 시편 약 절반이 다윗의 시 혹은 다윗과 관계된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 미즈몰 데이비드라는 주제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것은 다윗이 직접 쓴 시입니다. 많은 시들은 소유격 의가 붙어서 다윗에게 바쳐진 시인 것이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직접 쓴 시예요. 다윗이 직접 쓴 시는 약 150편 중에 30편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다윗과 관련된 시들은 아삽자손이라든가 고라자손이 제2성전기 때 성전에서 성가대 이제 유급 성가대원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쓴 시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5절에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야 합니까? 그 이유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뭔가 손해가 나는 것이 이 세상 이치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있는 이상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의롭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예수를 열심히 믿었더니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찾아온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해도 예수 믿고 환난을 견디십시오 그렇게 이야기 안 되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까요? 오늘 보면은 다윗이 이제 인생 말년에 그가 15년에서 18년 정도를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윗 편이었고 의인 편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악인이 번성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잠깐 번성한 그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그런 그 충고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영생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우리가 맡기면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시간, 인내하며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분명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불평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7절 말씀 다시 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첫 번째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두 번째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은 그 현상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또다시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헷갈려요. 도대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의일까, 정의일까? 라는 그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사람들이 명확하게 180도 다르게 평가합니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는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인데 검찰이 악랄하게 그를 기소해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검찰도 그를 감옥에 넣을 수 없었다. 왜? 그가 정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다. 그는 파렴치한 사람이다. 정말로 파렴치한 사람이다. 내로남불도 그런 내로남불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는 의인인데 검찰이 그를 기소하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의 의로움이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조차 재판조차 그를 감옥에 넣을 수 없게 만들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는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불의,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불의의 경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정의롭다고 평가하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불의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면 그는 불의한 사람일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판단 근거를 성경 말씀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고 성경이 의라고 하면 의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었다, 용서받았다, 사함받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 필요성이 없어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떳떳하고 권력을 갖고 누린다 해도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평가하시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될 거예요. 본문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축복받는다는 말이에요.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축복을 쟁취할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쳐서 결국 자기가 의인 행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잘 된다고 부러워할 필요성도 없고 불평할 필요성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심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딱 한 가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의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의한 자가 권력을 잡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의 날이 올 때 이 나라를 의롭게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 다윗의 그 충고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악인이 득세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